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좀 모순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셔요. 그러니까 분노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그런 거예요. 남녀가 연애할 때에는 그 남자는 아무 여자나 만나도 돼요.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다가 감정이 서로 상하든가 아니면 서로 생각이 다르든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리 사랑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헤어지게 되면 다른 여자 만나도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연애할 때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도 되죠. 요즘은 많이 연애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식 하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남자든 여자든 옆집 남자나 옆집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이거는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최대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서약이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깨는 다른 데 눈길을 주는 행위는요, 그 결혼 생활의 최대 위기죠. 그 바람 피면 특별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파경을 이르는 그런 위기를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눈길을 준 거예요. 눈길만 준 게 아니죠. 아예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적에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한 민족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되고 나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되어주신다는데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외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줬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이미 십계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첫 계명, 두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그 신랑을 찾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적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더 이상 이곳에 물길로 오지 말라. 이 물을 마시면 또 다시 목마르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더 줘서 마시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이게 막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에 너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는 그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에 5명의 남편이라든가 지금 남자친구가 더 이상 신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신랑 되시는데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 약간 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주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 외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어요. before me예요. 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숭배한다고 끊임없이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before me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마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남자나 이웃집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신부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에 맺었으면 그 언약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죠. 그래서 이 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요, 그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행위는요,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신이 나를 섬기고 신이 나를 복주고 신이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는 우상의 그 신을 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만약에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눈길을 주면 그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로 간주한대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3, 4대까지 그 미워하시는 그 진노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지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바라보고 섬겨야지, 그것이 언약관계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서 그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꾸 딴 데 눈길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길을 주거나 주변에다가 눈길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직접 받으면서 지금 모세는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금, 송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청해서 만들어낸 그 금, 송아지 형상이요,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국회에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변질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 실망해갖고 모세 보고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모세 백성이라고, 부패하였다고. 그 마음이 타락했어요. 마음이 왜곡됐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아론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 동의해갖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나올 적에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요. 그거로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 금송아지 형상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막 춤추고 막 본인들이 막 기뻐해요.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며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400년 넘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조상들로부터 얘기 들었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애굽인들이 애굽인의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나올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생활과 단절하고 애굽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며칠 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심판이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속에 애굽 신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신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또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지나서 또 신광야를 지나서 리비딤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 몇 년에 거주했었다고요? 430년 동안이에요. 그곳에 거주할 때는 애굽의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 볼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단지 봤던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인도해낸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 그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다 행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으면 밑에서 좀 기도 좀 하지. 그게 아니라 옛 애굽에서의 그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해갖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이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걷는 거는 세례를 받은 거라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애굽 생활이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갑니까? 옛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옛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불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옛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조차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은혜도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도 많이 체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구나. 우리가 자꾸만, 저도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그 기적에 머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교회 개척이나 교회 성장에 대해서 주변에 들러오는 얘기는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들이 현 문화 속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들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주변에서 현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의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적에 어느 한 구약학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가운데 동조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성경이 번역되어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번역의 미흡함도 있고 완벽한 번역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적에 여러 버전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뭐 목회자가 원문도 보고 뭐 이것저것 봐서 하나님의 그 원문의 의도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그리고 제한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는 성경의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기독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의도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의도한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동조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이 샤머니즘은 뭐 전통이 뭐 당군 신화에부터 뭐 당군이 뭐 샤머니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까지 깊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불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쳐서 뭐 칠성각이니 뭐 산신각이니 이거 다 샤머니즘에서 영향받은 게 불교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한국인의 그 기층 정서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그 샤머니즘 정서가 있어갖고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갖고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게 저도 뭐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 하나님은 복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죠. 이방 신처럼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 가운데 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의 복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하고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을 얘기하죠. 그것만 얘기합니까? 치성신앙도 있어요. 정성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옛 어르신들이 도만수 떠놓고 빌고 신에 대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언급하지 않죠. 무조건 치성만 다하면 응답된다는. 기독교 안에도 그런 거 있죠. 자신의 삶의 열매는 없으면서 무조건 정성만 다하면 응답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100일 전부터 뭐 100일 기도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 당일에도 뭐 열심히 기도한 모습으로 치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체험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치유, 은사, 축기사역 이런 게 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 더 많은 거는 샤머니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샤머니즘에서는 무속신앙에서는 신의 존재를 체험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이 없어요. 무속신앙에는 체험이 기준이에요. 기독교에도 그런 경향이 있죠. 뭐 체험한 게 무슨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몇 가지 은사 가지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어리석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금 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자주 봤던 섬기는, 주되게 섬기는 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이 신은요, 소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아피스 신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소신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래요.
애굽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송아지 형상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쭉 인도하는 가운데 부합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입해서 믿은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또 믿은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적인 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거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을 제한하지 않는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에 영향받아갖고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기는 모습이 세상에 영향받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부유하기도 하죠. 성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같이 섬기거나 하나님으로 포장할 수 있죠. 재물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험, 내 이전의 생각, 내 이전의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 지연하거나 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봤던 신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축약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18절 19절에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전에 행했던, 옛적에 행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산 아래에 내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십계명 그 돌판 가지고 내려왔다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고 분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상 숭배하며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중재 기도하냐면 중보 기도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쌍방간의 의무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졸았어요. 하나님은 횃불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 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은혜의 언약으로 베풀었는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은 당장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벌을 내려주시지 마시옵소서. 중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처럼 쓰임받아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그랬을 적에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성품에 근거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백성으로 모세의 중재 때문에 회복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모세처럼 중보자로 중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로 은밀한 일로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날이 곧 올 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